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네요. 금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흉년인 들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사실은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 왕인 바로 왕의 통치,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의 삶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유월절로부터 시작되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호렙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말씀을 통해서 40년을 살게 되는, 39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 광야 생활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적, 자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개월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것은 3일 동안, 3개월 동안입니까? 3개월 동안에 호렙산에 갔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3일 동안에 이렇게 가는 아주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강대한 기존의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면서 한 왕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회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9년 40년의 기간은 내부의 적, 자기들 내에서의 어떤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노소 양할 것 없이 전부 진멸시키라고 했던 것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 진멸시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내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동안의 세상의 삶을 살았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전부 진멸해야만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지어서 그곳에 이제 성전도 짓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을 성소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들 12명의 사사, 한 명의 사사는 자기가 형제간들을 죽이고 사사가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사는 12명의 사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사를 거쳐서 사울 왕이 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간에 일어난 그 전쟁의 모습들을 TV 화면에 놔뒀는데요. 이런 싸움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싸움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죠. 이외에도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에서부터 다윗이 시작이 됐고,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 블레셋과 싸움에 가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봤을 때는 아주 나이 어린 소년이고 뭐 다윗이 기골이 뭐 약하지는 않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소년으로 보고 못 가게 말렸지만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하고 칼을 줬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무거워서 이걸 가지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물매 돌리는 줄하고 돌만 가지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이 봤을 때는 나이 어린 소년이고 감히 싸울 만한 상대가 못 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랍의 강대한 여러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금 나라를 건립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보아왔지만 사무엘하 이후에 열왕기사, 열왕기하, 그 다음에 쭉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1948년 5월 14일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립했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처럼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돼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코 물러날 수 없고 아마 더 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전을 해서 포로들을 교환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건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성전을 세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잖아요. 전쟁은 지금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하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 유엔에서도 더 이상 전쟁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살아남는 그런 싸움에서의 승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부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아말렉 이런 여러 전투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을 싸워서 이기는 승리.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와 같은 전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승리를 한 연후에 그것에 관한 승전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승전가의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힘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아모스 족속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리라고 약속한 대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말미암아 다 물리쳐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래서 이 찬송의 의미는, 성전가의 의미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란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찬양의 모든 내용들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전투, 싸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요새, 튼튼한 그런 성벽을 쌓아진 단단한 요새를 의미하는 그 기초석을 의미하죠. 요새는 전쟁터에서 가장 보호하기 쉬운 완벽한 그 보호망을 갖춘 그런 것을 요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높은 데에 그 요새가 무슨 이름이 뭐죠? 마사다 요새. 거기도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그러니까 싸움에서 건져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방패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뿌리시다. 누가 그렇다고요? 여호와가 방패고 나의 구원자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의 높은 망대시다. 망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적군의 동향을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살펴서 적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대적을 알고 대적의 상황을 파악해야만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백전백패겠죠. 대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마귀와 싸움이다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나의 피란처시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 이 흉악은 뭐냐? 마귀로부터 구원해낸 것이다. 그 마귀는 밖의 대적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내의 대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과 같이 흉악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주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벌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외부의 적이 다윗을 공격한 거죠. 모든 공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공격이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시험에서 공격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잘못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저짐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집안 내부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사망, 음부, 자기의 죄가로 말미암아 그런 음부의 상황에 이르게 됐었던 것이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끌고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끌고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그 죄의 값은 받고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삶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잘못들을 돌이켜 반성하고 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벌써 함께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방법 첫째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잘못하게 되면 사망의 음부가 그 목을 감고 올무에 씌워서 끌려갈 수 있지만 돌이켰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8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불과 구름과 연기와 광채 이런 것들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윗이 승전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그런 노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내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대적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숨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그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내가 힘이 세면 하나님이 건져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보다 힘센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죠.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싸우겠다 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대적자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좋고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그 능력들을 나타내니 자기의 힘인 양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싹 떠나고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싸우고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종교 형태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승전가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지를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이 의가 있다는 거죠. 그 의가 뭔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셨으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 다윗이 죄가 있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다윗의 의와 다윗의 깨끗한 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고 깨끗합니까? 뉘우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기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줬고 십계명에 각종 율례와 제도 제사법까지 줬는데 그것이 비추어 보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죄 있는 상태로 드러나요. 자기 행위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준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잘못된 행위를 다시 정결케 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법이 없이 지켜야 되는 율법만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다 멸망했을 겁니다. 제사법은 곧 생명의 법이고 사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고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정결례 예법을 주셨는데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서 그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살면 계속해서 정결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그 정결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 정결례 지금 해서 안 뿌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친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결례를 똑같이 치러주십니다. 지금도 치르고 계십니다. 다만 왜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결례는 행해놨지만 내가 그 앞에 가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결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이 다윗이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갚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뒤에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왜 그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율례와 모든 것들로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잘못이 있으면 돌이키도록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돌이키림을 받아주신 것을 다윗은 알고 내 의, 내 깨끗한 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늘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정결대로 깨끗함을 받아서 늘 거룩한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 보시는 그바 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갚았다. 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이게 바로 네가 행한 대로 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해 주신다.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밑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주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으로 나타내주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나타내주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으로 나타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공고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공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공고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서도 내가 제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건 공고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망대에서 그 적을 살피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고함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해 주신다. 또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춘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 자기로 교만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내 손이 깨끗하고 내 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신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지만 여호와께 의지하면 여호와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곳을 밝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참 모습, 올바른 내 삶의 그 상태가 바른지 그른지를 하나님에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그래서 흑암에서 우리를 밝혀주셔서 아까 망대에서 적을 살피는 것처럼 이게 아마 첫 번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밝히 살펴보지 못하면, 어두움을 느끼지 못하면 불을 켜지 않잖아요. 어두운데도 어둠을 못 느끼는 것은
바로 소경이고 바로 문둥병자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아주 세밀하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피시로다. 아주 세밀하고 하나하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응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정밀해서 약간의 차이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응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는 하나도 빠짐이 없겠죠.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맨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높은 망대요 피난처시요 구원자다.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 자기를 나타내는 그대로 응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맨 앞에 여호와는 나의 이러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응함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자이신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공고한 교만한 자는 살피며 낮추시고 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여준다 하기 때문에 그 사특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이 여호와가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고 피난처시고 이 모든 것이 해당이 안 돼버리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아주 빠르게 이 적으로부터 피하고 뛰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고 또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셔서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다윗 왕이 범죄한 이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깨끗함을 쫓아서 늘 순종하는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다윗이 그 자기 잘못을 뉘우쳐 돌이켜 반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윗 승전가의 시편 18편을 옆에다 같이 기록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시편 속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으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리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적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무찌르었다. 무찌르기 전에는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주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히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한 모든 것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소이시고 나의 그 모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향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등을 향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등을 향하면 도망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대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하면 도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했다.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은 마귀의 계교 속에서 사울도 다윗을 미워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영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손에 의해서 빠져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뭐냐?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거범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못 돌이키게 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로 밝혀서 내 어둠이 드러나 있을 때만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늘 동의하고 반성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까지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적, 마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을 갖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대적과 원래 그 악한 무리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대적, 이 모든 두 대적으로부터 건졌다. 그리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적자들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대적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먼저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갖고 항복하면 항복한 자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이 되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 앞에 굴복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방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포함된다. 여기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진멸을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복종하면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종으로 삼는 자도 다 할 일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쉐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그 성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니무롯같이 장대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 다윗의 장수들이 그 귀골이 장대한 자를 하나 둘 셋 넷 다 물리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 뒤에도 같은 족속들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고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47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그때도 생존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생존하십니다.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바위는 곧 여호와잖아요.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가 바위고 하나님이 바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이 모든 능력은 자동이죠, 자동.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보수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은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구원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생 동안 마귀와의 싸움인 거다. 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가운데 있고 평강 가운데 있지만 늘 대적하는 자 마귀가 나의 내부로부터 또 교회 안에로부터 그 역사는 마귀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외부로부터도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싸움이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상황을 높은 망대에서 잘 바라보고 대적자가 누구고 내가 어떤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하는 것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등불로 비춰서 비춰서 하나님의 도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전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결국 찬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서 큰 구원을 주시며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5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장 윗부분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계보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과 같은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기름 부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다윗 왕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 전서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약과 같이 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었지만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왕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왕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 지내고 말미암아 큰 죄를 짓고 사울왕이 패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제사장 역할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역할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 몸 안에서 은혜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51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그 영광은 이제 마지막에 성취해야 될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51절에 있는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있을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그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자신과 그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밝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응하는 대로, 그가 응하는 대로 반드시 아주 정밀하게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도 거기에 예의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영원토록 그 축복한 축복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능력으로 내 속에 남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고 늘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의 그 의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우리를 얽매이고자 합니다. 외형과 형식과 종교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풀어서 주님 안에, 주님의 반석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60장 하겠습니다. 주의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